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를 살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는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칭호가 아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본성, 사역이, 예수님의 일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우리의 삶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폭넓게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 모든 시간,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잠시만 되새겨 봅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요, 위기 때, 어려울 때 힘과 용기를 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마누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기가요, 혼자 떨어져 있으면 웁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곁에 있으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안심되고 울지 않습니다. 왜? 엄마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세상에 혼자인 것 같으면 불안하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 평안해지고 또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해서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 구절 한두 개 소개하고 이렇게 마치기에는 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구약에도 아주 많이 있고요. 신약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성경 구절을 들자면요, 이게 몇 시간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은요, 딱 한 번만 들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친구에게 모세와 율법에 기록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분을 만났다. 이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비한 분이 있고 조상적부터 말씀해 준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나사렛이 하는 말이 뭐라고?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콧방귀를 낍니다. 친구의 말을 아주 이런지하에 무시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빌립이요 화를 안 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여러 말로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딱 한 가지 말만 합니다. 와서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면 알 것이니까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요 귀로 듣고 듣기만 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들리면 진짜라고 믿고 그냥 막 다른 곳에 가서 막 소문도 퍼뜨리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내게 말해준 사람이 거짓말할 수도 있고요. 내게 말해준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이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만 할 뿐인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잖아요. 그거 막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건 왜 그러냐면 남의 말을 듣고 함부로 옮겨서 그게 어지러운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하는 거죠. 근데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해도 어떤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었는데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그 구절이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확인해도요, 한 번 더 해보고, 또 두 번 더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내가 확인한 것이 맞는지 한번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고 빌립이 얘기를 하니까요, 나다나엘이 친구를 따라서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 따라서 오는 나다나엘을 보더니요, 말씀합니다. 와, 이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나다나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듯이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요, 예수님께 어디 나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당신을 부르기 전에 당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았어? 내가 그때 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요,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측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의 나다나엘의 마음과 행동은요, 나다나엘 스스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 나의 진심을 저분이 알고 있어? 나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뭐라고 고백하냐면 49절에 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임금, 즉 왕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만주의 주,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할 때 만왕의 왕 예수님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했지만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발견해야 되고 진짜 믿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 천사, 또 혹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유대 민족 등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민족을 향해서 아들 혹은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영적 자존심을 부여해주고 위로와 희망을 주실 때 사람들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별하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러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펐다. 그런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에 자기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망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낼 정도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숨을 푹푹 쉬니까 친구가 너 왜 그래? 라고 말해요. 뭐 얼굴에 근심이 많은 것 같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망해갖고 이제 우리가 이 떼끼리도 없어. 나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도 못 낼 것 같은데 큰일 났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 학교에 자기 등록금이 탁 들어왔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 이야기한 친구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나 봐요. 아버지가 형편이 좀 괜찮으시니까 친구 등록금을 그냥 대줬더랍니다. 그리고요 조금 지나서 한두 학기 더 등록금을 대줬답니다. 이제 친구가 졸업하고 나서 형편이 괜찮아지고 직장 생활하고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친구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이렇게 졸업하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등록금 대주신 거 이자까지 쳐서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봉투를 딱 내밀으니까 한사코 거절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 친구면 너도 내 아들이야. 내가 아들에게 등록금 대줬어. 근데 나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정 갚고 싶으면 뭐 하냐면 내가 죽거들랑 화환이나 좀 많이 만들어주고 또 조의금이나 두둑하게 내라. 그러면 내 아들 저 혼자 자랐는데 내 아들이 외롭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얼마 후에 진짜 한 몇 년 후에 이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등록금을 제공받은 이 친구 아들 친구가요 얼마나 슬픈지 자기 돈으로 장례식장에 화환을 50개를 갖다 놨답니다. 50개를. 그리고 뭐 여기저기 이름 갖다 붙여놓은 거죠. 장례식장 화환 많으면요, 와, 대단하게 합니다. 50개를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조의금도 아주 부박하게 내놓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3일 동안 내내 같이 장례식장에서 상주 노릇을 하면서 이 아들을 외롭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라고 말해주는 게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또 아들에게 아들이라고 인정해주고 아들처럼 대해주는 게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을 아들이라고 해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신약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였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옷이 휘어졌는데요, 옷이 얼마나 흰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옷을 아무리 희게 만들어도 그렇게 못할 정도로 흰 옷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주여, 초막셋을 여기서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초막셋 여기서 머물러 계십시오. 우리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교동문 시편 2편에는요 다윗을 향해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이 예수님께 들렸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자들이 전해 들었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처럼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도요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가르치는 대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당신 안에 계시고 당신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뜻과 목적에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 아바를 본래 발음으로 하면 아빠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이 똑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세상에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지만 좀 친밀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아버지와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어머니와는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와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자녀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 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기술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아들아 대화 좀 하자 라고 그러고 대화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들이 나중에 언젠가 그래요. 아버지 언제 나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 대화를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아버지 그건 대화가 아니라요 대놓고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아들이 듣기에는 주고받는 말이 아니라 대놓고 화를 내는 대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또는 아버지의 실수 하나를 보고요. 실망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아버지와 말도 안 하는 자녀들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물론 시간 지나면요. 화해를 하기도 하고 친밀하게 다정하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요. 또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당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지 느껴지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요,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외지로만 떠돌아다녔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요, 자기 아버지,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외지로만 떠돌아다니는 아버지가 생각나서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제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좀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사탕 하나를 사주던 것이 생각나더랍니다. 근데 그 사탕 하나 사주는 그것도 사실은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데 육신의 아버지는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적용하지 말고,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을, 완벽한 아버지를 먼저 깨닫고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알게 되었답니다. 비록 자기처럼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설교하게 되었답니다. 제가요, 그 직장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직장인 예배, 그것도 조찬기도회 시간에 가서 이제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건 이제 기도회를 마치면 뭘 하냐면 아침을 먹잖아요. 아침을 먹는데 거기 앞에 젊은 집사님이 한 분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제가 괜히 이제 말을 거느라고 물어봤어요. 혹시 요즘에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자주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단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특별히 그 말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는요, 살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 사랑해, 이런 말을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더랍니다. 물론요, 다 큰 어른에게 할아버지가요, 다 큰 자녀들이 다 컸는데 이 아버지가 야,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요, 갑자기 눈 동그랗게 뜨고 혹시 우리 아버지 뭐 잘못 잡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기 때는요, 너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런 말을 자주 해줘야 한답니다. 아기 때 많이 하면요, 커서는 안 들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게 되었답니다. 생각한답니다. 만약 아기 때 못하면요, 커서 하기가 쑥스러워서 어렵다면 뭐 하면 되냐면 속으로 볼 때마다 나 너를 사랑해, 속으로라도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심이 통할 겁니다. 세 번째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아주 많습니다. 마가복음 보면요, 제일 처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어려웠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제자들을 구해주셨습니다. 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도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말씀하시니까요, 당시에 듣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분개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돌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잠시 피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서의 존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명도 그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보라고 은근히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였습니다. 금식한 후에 배고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게 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증명해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증명하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요, 싫어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타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도요, 다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27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들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깨닫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요,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부른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것은 단순히 친근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요,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가진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들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자격을 확인하고 사용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어 아들에게 말씀하게 하시고 생명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하늘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심으로 저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저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옛적의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생명을 얻게 된 일을 알며 저희에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을 찾으셨듯이 저희도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살이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저희에게 늘 충만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기쁨을 나누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